물같이 바람같이 부처님 말씀 법구경.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과 많은 고통이 따른다. 지혜로운 이는 그와 같이 알고 천상의 쾌락도 기뻐하지 않는다. 바르게 깨달은 이의 제자는 욕망이 다 없어짐을 기뻐한다. 안녕하십니까. 물같이 바람같이의 김자원입니다. 단풍이 아름다워서 슬픈 계절. 세상살이에 행복할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라도 마음이 허해서 가끔 먼 하늘을 바라다 보며 울적해하는 계절입니다. 이렇듯 마음이 슬프고 울적하다는 그 마음 밑바닥에는 인간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없는 그 무언가 막연함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지혜로운 이는 천상의 쾌락도 기뻐하지 않는다 라는 가슴이 벅차오는 메시지가 오늘을 풍요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풍요로운 마음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마음 가득 행복과 여유를 누려보시는 그런 날마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복덕을 지니신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깨침의 소리, 진리의 말씀 전하는 뉴욕 불교방송 진행합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 불광선언에서 해주신 주지 휘광스님의 법문 발췌했습니다. 삼동결제 100일 기도 입제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100일 기도의 결과와 100일 기도에 성취한 분들은 혈액이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불교 신자라면 100일 기도를 한 번쯤 성취해야 한다. 100일이면 내면에 작은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마음 집중, 내면의 변화를 필요한 전략과 전술은 우리 일상의 모든 것에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의 성공 지수를 높여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부처님 가르침인 삼법인인 일체계고 재행무상 제법무화를 바탕으로 기도 성취를 위한 다짐 기원하는 법문입니다. 유광스님입니다. 함께 듣습니다. 네, 오늘부터 삼동결제 100일 기도를 입장합니다. 매년 100일 기도를 좀 더 당겨서 합니다. 과거에는 11월 중순에 해서 2월 말이나 3월에 끝났는데,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뉴잉글랜드 지방이 2월, 3월부터 눈이 오는 지방입니다. 1월 중순 정도에 100일 기도 끝이 나면은 여러분들이 사찰에 다니면서 100일 기도하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당겨서 또 10월 달에 기도를 해야 대학교 입학 학생들을 위한 기도도 되고, 그래서 당겼으니까 10월 중순에서 1월 중순에 끝나는 것으로 매연하겠습니다. 자, 이게 100일 동안의 어떤 기도다. 100일이다. 100일이면 우리 몸 내부에 어떤 변화가 크게 일어납니다. 7일이면은 짧은 변화가 일어나지만 100일 정도를 기도를 하고 정신을 집중하고 자기 마음을 잘 닦으면은 내부에 변화가 옵니다. 1000일을 하면 훨씬 더 큰 변화가 오고, 내부에 있는 그 피의 질을
좀 맑게 합니다. 100일 정도 자라면. 100일 기도를 잘 성취한 분은 얼굴을 보면 맑고 깨끗합니다. 왜? 그 내면에서 피의 흐름이 굉장히 맑아집니다. 피의 흐름이 맑아질수록 쓸데없는 잡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잘 성취한 분들은 얼굴이 빛이 난다는 것이 혈액 내부가 깨끗해진다. 첫일 기도를 완성하면 골수가 증강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불교 신자로서는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정도는 100일 기도를 해볼 만하다 이 말입니다. 불자라면은 다른 사람이 하기에 100일은 성취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내가 불교 신자다 이런 생각이 갖고 있던 분들은 이번에 100일을 한번 완수해야지. 100일 정도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도는 왜 하느냐? 기도라는 것은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작업이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기도를 할 때 내 운명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목표를 성취하고 말이라. 운명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바로 기도더라. 그래서 기도도 단순한 피의 맑음을 바꿔주는 작업이 아니라 내면의 큰 대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틀을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더라. 사회생활도 전략과 전술, 가정생활도 전략과 전술, 국가도 전략과 전술, 세계 모든 평화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략과 전술이라는 말을 하니까 그 전략과 전술은 전쟁 용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족, 내부, 사회, 국가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게 전략과 전술이야. 자세히 생각하면 생활 자체가 전략 전술입니다. 기도도 전략을 잘 세워서 전술적으로 내일 눈이 오는데 요리조리 빠져가지고 어떻게 법당에 갔다 올 것인가. 이것도 전술에 들어요. 100일 기도를 완성한다는 전략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서가 바로 그걸 전술이라고 그럽니다. 21세기에 올라오면서 이 세상은 더욱 불확실하고 혼돈의 세상이 되어갑니다. 사고 나면 세상은 급변화하더라. 늘 자기 생활에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루 일상생활에서 배고프면 밥 먹고 잠에만 늦자고 일요일인 게 절에 한번 왔다 가야지. 이런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다양한 생활을 해보면 이 세상은 급변하더라. 투쟁이 있고 무한 경쟁의 시대더라. 그리고 반드시 이긴 자가 독식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21세기 들어오니 성자 독식이라. 그러므로 해서 실업은 점점 증가하고 빈부의 격차는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범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시대는 더욱 급변하고 타고나면 세상살의 변화가 이렇게 천변만화로 변화하니 이제는 지금까지 막연한 생존 방식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지 않으면 이 세상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초기 법문이 있어요. 삼법이니라 재행무상이다. 이 세상 상가 만상은 끊임없이 변화해 가더라.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 변화를 거부하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변화를 거부하면 자기만 도태해야 된다. 가정도 되질 않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면 사회, 국가 모든 세상이 돌아가질 않아.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 모든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재행무상의 원리를 철저히 인식하면서 늘 생활 속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세상이 급변하는 이런 상황은 대처하기 위해서는 바깥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고정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2017년 삼동결제 100일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갖춰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대단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전쟁사에도 전략 전술이 있고 사회도 전략 전술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오늘 살펴보면 되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해서 자신의 변화를 하지 못해서 죽기 직전에 깨달은 아주 위대한 대주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그 대성당 지하에 있는 성공의 대주교라는 그분이 남긴 묘비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런던에 여행을 가면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그 대사원이
깨아시를 가봐야 되더라. 그게 우리 인생에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다. 자기 스스로의 변화를 추구하려면 자주 인정해온 말이다. 묘비병의 죽음을 맞이하여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분이 성공회 대주교께서 영국은 성공회가 늘 결혼을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 캐톨릭에 반대해서 영국 성공회는 신부님도 결혼해요. 거기는 나 자신은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어떤 한계가 없어졌을 때 나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젊은 시대는 못할 게 뭐 있겠어요. 내가 이 세상 평화를 위해서 세상을 바꿔봐야 되겠다. 얼마나 대단한 움기와 뜻을 품었겠어요. 좀 더 나이가 들고 세상에 대해서 부딪히다 보니까 지혜를 얻게 됐더라. 그래서 알게 된 사실, 나는 이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야를 약간 좁혔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대나라만이라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한 사람이 평화를 부르짖고 뭔가 일을 열심히 한다 해서 성공의 주교님이 미사를 잘 집전한다고 해서 나라가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더라. 불가능한 일이다. 정치적으로도 안 되고 사회적으로도 안 돼. 그래서 어느덧 이 나이가 60 넣어서 이제 70을 받은 황혼의 나이가 됐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부인과 내 자녀들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때 헛된 꿈을 꿨단 말인가. 그제서야 마음이 가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또한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 60, 70 먹은 노인네가 매일 가서 앵그리나 하고 잔소리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꼰대님 또 잔소리 하는가 보다. 세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른은 어른들의 기존의 가치 기준이 있고 젊은 애는 젊은 세대의 가치 기준이 있는데 그 가치 기준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꼰대님 잔소리 시작했구나.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젊은 사람한테. 자기가 생각 올바른 것을 주입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 그런 세상이라. 젊은 애 전혀 다른 사고방식이라. 거기에 맞게 내가 잘 응해줘야 되더라.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성공의 대주교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이 자리에서 그때 Great Enlightenment,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거라. 부처님이 얻은 그 진리의 깨달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더라.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이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들. 자기 자신의 내면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세상 밖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으로 변화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무엇을 통해서? 삼동결제 백일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가족사에 대해 물어보세요. 자기 부인이 열심히 절에 다녀요. 자기는 별로 종교에 관심이 없는데 절에 가서 절도 합니다. 남편 잘 되라고 하고 자식 잘 되라고 부처님 전에 108배 나오고 뭐 그런데 집에 딱 가서 그때부터 싹 돌변합니다. 잔소리 시작하고 남편이 앵앵거리고 하죠. 그러면 누가 저 여자가 절에 다니는 불자가 맞나? 집에 돌아와가지고 불자의 마음은 싹 사라지고 온갖 잔소리 다 합니다. 남편한테. 그 남자가 아니 이 사람이 절에 다니면 좀 사람이 된 줄 알았더만 불자로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치 부처님 상에 절하듯이 자기 남편도 잘 받들어 모시면 집에 평화가 올 텐데 요 가장 간단한 진리를 모르고 앵앵 걸고 여자는 대접을 받아야 되는,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접커녕 싸움만 납니다. 그래서 불교 신자로서 간 사람이 뭐라 그랬어? 저 여자가 절에 다니면 안 되겠구만. 절에 다니고 가도 변화가 없으니까. 절에 열심히 존경이 하면은 그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 남편한테 저라고 자식한테 더 자비롭게 얘기하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뭐 좀 다른 일을 좀 저질고 오더라도 아이고 오케이 everything 오케이 평화가 오는 거라. 근데 반대로 생각해. 세상 사람은 남자가 져줘야 평화가 온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여자가 잘 다스리면요 남자가 기운이 납니다. 밖에 나서 일도 열심히 해요.
다 부인도 더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야. 남자는 여자보다 조금 덜 복잡하고 단순한 사람. 근데 그것도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해서 내가 오늘 여자들이 하나 쓰게 하는 말이지만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 우리 자신의 꿈과 인생을 위해 우리 꿈과 미래 꿈과 인생을 위해서 놓여있는 것이라. 내일 모레 내가 죽더라도 미래에 대한 것은 꿈을 접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나 자신의 발목을 잡은 사람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갔는데 내 발목 잡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자신 스스로가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변화시키면 돼. 근데 아무도 자기가 미래를 걸어나가는 데서 발목 잡은 사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의지로 변화시키지 못할 뿐입니다. 뭐가 안 된다고 해서 남을 핑계댈 필요 없다. 내가 긍정적이고 좀 더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의 마음을 가졌다면 분명히 미래에 대해서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변화, 나 자신의 내면의 변화를 먼저 해야 됩니다. 내가 정체적으로 누구한테 당해서 사회적으로 누구한테 사기를 해, 모든 것은 사회 핑계가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변화를 주면서 그것을 잘 평화롭게 받아들일 때 세상은 평화롭게 되고 내 자신도 점점 더 정신적으로 성장해 가더라.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자의지를 과감히 상향 조성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내가 요 정도 가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가치관에 대한 평가지수를 좀 더 높여야 되겠다. 성공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학에서. 성공지수를 좀 더 높여서 급변하는 세상을 대체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현재에 안주하고 현재에 머무르고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기 개인의 가치관의 성공지수를 이 시간부터 높여서 삼동결제 100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 가치관을 높여보자. 언젠가 미국 기업가협회 공식 신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혹시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주실까 하냐 몇 장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국 기업가협회 공식 신조, 여기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생활 하는 사람들 잘 들어야 됩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나의 능력에 따라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권리이다. 나는 안정보다 기회를 추구한다. 나는 계산된 위험을 단행할 것이고, 좀 위험하더라도 꿈꾸는 것을 실천하고 건설하며 또한 실패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하는 거예요. 그 실패를 거울 삼아 다음에 또 성공을 기약하는 겁니다. 미국의 모든 기업가들이 성공만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실패도 있다는 걸 안다는 얘기다. 나는 보장된 인생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다. 나는 유토피아에 생기 없는 그런 고요함이 아니라 성취의 전율, 뭔가 어려운 일을 성취했을 때 보면서 전율이 일어난다. 나는 어떠한 권력자 앞에서도 굽히지 않을 것이다. 경제를 이끌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권력과 밀착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자랑스럽고 두려움 없이 꿋꿋하게 몸을 세우고 서는 것,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내가 창조한 것의 결과를 스스로 만끽해 보는 것, 그리고 세계를 향해 기업가가 되었다고 힘차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주 삼라 만상이 내게 주신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이것이 미국 기업가 협회의 공식 신조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밑에 잘 깔려 있더라. 미국 기업가협회 공식 신조를 보면은 미국 기업인들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신념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더라. 이거 안 되면 어떻게, 저거 안 되면 어떻게, 걱정 근심을 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못합니다. 뭔가 성취하고 실패하더라도 그걸 삼아 좀 더 위로 나가야지. 현재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위에 현재에 있는 성공지수를 한 단계 더 높여서 미래를 해 나가더라. 지금처럼 어느 누구도 미래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미래의 유명한 학자 아르 클라크라는 사람입니다.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옳지 않도다.
미래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환상적인가? 1 플러스 1은 딱 2 나오는 미래가 아니라 2 플러스 2는 5도 되고 6도 되고 7도 되는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 도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니, 도전하는 데 챌린지를 해야 되더라. 그래서 인류가 돌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석기시대의 종말이 온 것은 아닙니다. 이 지구상에 석기시대, 청동시대, 철기시대, 지금 원자력시대, 지금 나중에 비트시대까지 왔는데 보세요. 인류 지금 역사상에 수십만 년 역사의 인류 역사에 지금 보면은 돌이 지금 없습니까? 주변에 돌이 있어요, 없어요? 돌을 다 써버리기 때문에 석기시대에 끝난 게 아니잖아.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그보다 더 나은 기술인 청동기라는 것이 석기를 몰아냈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리고 석기시대가 끝났다 해도 바위 돌등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그대로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를 맞이해서 도구를 만드는 목적으로 더 이상 쓰임새가 없게 됐을 뿐이다. 또 마차 시대가 끝난 것은 말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죠. 지금 말 잘 달리고 있습니다. 또 말 타는 거 잘못해가지고 지금 뭐 딸을 잘못해서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한국에 보니까 말이 없어진 건 아니라 그런 거 보면은 마차 시대가 끝이 난 것은 가솔린, 디젤 같은 이런 상위 기술을 가진 자동차와 20세기의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이 마차 운송 산업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중 운송 수단의 목적으로 더 이상 쓰이지 않았습니다. 달리는 타고 다니는 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원자력 이런 시대는 석유나 천연가스, 석탄 또 우라늄이 고갈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종말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그게 고갈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상의 그 높은 더 기술, 제품 구조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에너지 상태의 제품 비즈니스 모델을 무너뜨렸을 때 상위 기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와 풍력과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무인우주자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을 왜 하느냐? 현재에 있는 그대로가 갈 수가 없다. 여긴 엄청난 급하는 변화가 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2000년간의 그 변화가 지금은 단 1년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1000년, 2000년 동안 이어왔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명의 기술 발달이 지금 1년, 2년 만에 다 바뀌더라면 그것만큼 빨리 급하게 왔더라. 그래서 원자 기반 산업을 무너뜨리는 지금 메모리 칩이라든지 이 비트나 전자기술을 같이 창조해서 원자 에너지 기반 산업을 지금 곧 무너뜨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한국에서 원자 수자원 발전 연구소에서 원자력 5호, 6호 가지고 있는 원자력 그 기술을 뭐 없이 한다고 해가지고 뭐 대통령 공약이라 해서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 다시 59%, 41%에서 다시 계속 진행하기로 했더라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한국이 원자력 전기 기술이 필요할 때죠. 아직은. 한 30년 뒤나 몰라도 지금은 아직 필요하더라. 그래서 20세기 인류의 편리한 인생은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기계와 화석연료 만들어내는 풍부한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20세기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100년 동안의 편리함이라는 그 뒤에 그늘진 뒤를 바라보면 오늘의 20세기에 와보니 편리한 만큼 부작용은 함께 따라왔습니다. 100년 동안 자동차 사업, 일체 모든 현재 기술적 사업이 자동차 매연이 높아지고 교통사고 높은 사망률이 높아지고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생기는 온실가스로 인해가지고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전부 에너지를 만들어내려고 모든 것을 다 쓰다 보니까 물까지 부족해 있어요. 지구상에 물 부족이 이제 곧 나타납니다. 계속 환경 연구자들이 지금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건 지금 기후의 변화죠. 우리는 기후변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도 넓은 땅덩어리에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끝나면 저거 끝나면 이거. 그런 자연재해가 너무 많이 일어나. 과거보다 더 많이 일어난 이유는 기후변화가 시작이 됐더라. 화석연료의 고갈 역시 이제 그런 화석연료 20세기 동안 100년을 퍼다 먹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없어질 시기가 눈앞에 왔어. 그럼 앞으로 미래 어떤 에너지 상태가 올 것인가? 새로운 전자정보기술, 새로운 운송수단과 지식 기반의 에너지 길을 오늘날 이 시간에 비트 기술,
메모리 칩 기술과 전자 기반 기술의 결합이 전통적인 원자 에너지를 다 없이하고 앞으로 2030년, 40년, 50년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청정 에너지 시대로 돌아와야 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에너지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혁명 이전에 정보가 언론사들의 대중의 일반적으로 얻은 것이 과거에는 얼마 전에도 우리 TV 뉴스를 통해서 뉴스페이퍼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을 해가지고 모든 것을 세상에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고 나면 전부 다 스마트폰에 하나 들어와요. 언제 신문 보고 언제 TV 보고 할 그게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급변했어.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그 급변한 것을 마음속에 인식을 못해. 굉장히 느리게 오는 것은 같지만은 그 안에 내면은 엄청난 변화가 오더라. 2040년경이면 이제 전기자동차도 곧 상용화됩니다. 전기자동차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전기인데 전기도 이제 완전히 지금 개발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를 좀 더 농축시키는 그 기술이 지금 급변하게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불과 5일 안에 실현된다는 거예요. 근래 와서 10년도 안 된 그런 붕괴된 사업도 많습니다. 이 10년 사이에 5나오 4로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 자기가 스마트폰 다 찍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그런 기존의 사고방식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현재의 마음의 패러다임 가지고는 내일을 향해 살 수 있을 때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사회를 살아가는 데서 많이 부족함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감히 3등결제 100일 기도를 입제를 하고 동참을 시켰던 겁니다. 이번에 꼭 반드시 100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100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성취하고 성취하면서 그 성취하는 그 맛을 만끽을 하고 또 어떤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내면에 커다란 변화가 올 수 있는 100일 기도가 어떻게 하면 성취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입주하신 분들이 변화에 대해서 내면의 변화를 반드시 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기원을 하면서 오늘 입제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법문의 불광사 주지 유강 스님이었습니다. 법문 중에 들려주신 미국 기업가 협회의 공식 신조 간추려 봅니다. 성공한 기업인들의 공식 신조를 읽어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것을 거부한다. 나의 능력에 따라 비범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권리이다. 나는 안정보다 기회를 추구한다. 나는 계산된 위험을 단행할 것이고 꿈꾸는 것을 실천하고 건설하며 또한 실패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 나는 보장된 인생보다는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다. 나는 유토피아의 생기 없는 고요함이 아니라 성취의 전율을 바란다. 나는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굽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랑스럽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내가 창조한 것의 결과를 스스로 만끽해 보는 것. 그리고 세계를 향해 기업가가 되었다고 힘차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주 삼라만상이 내게 주신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라는 신조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일을 해간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합리적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라고 했으며 도전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등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서 살아가는 데 도움되는 법문이었습니다. 불광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불광사행 버스도 있습니다. 불광사 전화 845-359-5151이나 5152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광사 공지사항 안내 말씀에 혜원 거사님입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혜원입니다. 동안거 100일 기도 안내입니다.
불자님들의 각 가정의 소원 성취 및 불자님들의 성부를 기원하는 동안극 100일 기도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 있습니다. 기도 시간은 새벽 기도는 5시 30분과 사시 기도는 오전 11시 있사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종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탱화 점안식 안내입니다. 그동안 불자님들이 많은 동참으로 104의 신중 탱화와 나완 탱화가 완성되어 11월 12일 둘째 주입니다. 원명 큰 스님을 모시고 점안식을 가져오니 많은 동참과 주위 분에게 건선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종무소에 문의 바랍니다. 탑불사 안내입니다. 우리 불광선은 경내에 조성되고 있는 사리탑 조성불사가 있습니다. 불자님들이 소원 성취를 기원하며 돌에 이름을 새기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비용은 한 분당 10불로 불자님들이 많은 건선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MTA 오픈 하우스 설명 안내입니다. MTA 한국말로 하면 뉴욕 지하철공사에 있는데요. 대중교통 체중 문제로 지금 현재 대대적으로 추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10월 28일 추가 접수를 하고 있으니 불자님들이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령이나 남녀 제한이 없으며 기계, 항공, 냉동, 자동 제어, 전기 및 전자 분야에 2년 이상 경력 있으신 분이면 누구나 가능하고요. 또한 군에서 기계정비, 통신, 냉동 분야에 근무한 경험도 있으시도 가능합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관심과 건성 바랍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부처님 말씀을 나누는 법당입니다. 전파에 실려 여러분께 다가가는 법문은 진리를 우주 법계에 올려 퍼지게 하는 일이지요. 부처님 법을 알리는 공덕은 금은 보화를 산더미만큼 보시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물질적 한계를 넘어선 일인 것이지요. 불교 포교는 곧 이 세상에 행복과 안락 그리고 평화를 선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은 어느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공덕이지요. 불교방송 후원회원이 되실 따뜻한 마음 기다립니다. 후원금은 세금 공제 혜택도 됩니다. 전화 347-512-8097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년 넘도록 뉴욕 불교방송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정기 후원자이신 김정민, 김용배, 정규현, 유정희, 조동우 그리고 평생 후원자 여러분과 우악스님, 도범스님, 휘강스님, 정명사 도신스님, 중앙한의원, 전패밀리 장학재단, H마켓 중앙장의사, 파산은 새로운 시작, 파산법 김영석 변호사, 이경림 공인회계사,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후원과 정성어린 마음이 함께하기에 뉴욕 불교방송의 진행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여러분과 함께 꾸밀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행담, 나누고 싶은 얘기 연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718-461-6131 347-512-8097입니다. 지난주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후원금 보내주신 이계숙 보광화, 예련설, 묘련행 보살님, 대연사 주지 대산스님, 그리고 평생 후원자이신 조인행, 방규옥, 이순희, 임미영, 무착행, 윤순희, 안타림, 박화석, 국정남, 송성자, 길상행 보살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은 여러분의 격려와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늘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요즘 불교방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적인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불교방송을 위해 보시함은 부처님 진리를 널리 알리는 법보시입니다.
보시 중에 가장 으뜸인 법보시에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십시일반 작은 후원금도 크게 쓰일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불교방송 후원하실 분 전화 347-512-8097로 하시기 바랍니다. 불자의 수행생활. 불자의 수행생활. 오늘 이 시간에는 조인행 금광월 보살님입니다. 90세의 연세와는 거리가 먼 수행자이신 조인행 금광월 보살님. 3번에 3000배를 하시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시는 108배. 그리고 틈틈이 참선 수행과 글쓰기, 절 수행을 겸하시는 보살님. 봉사활동도 몸이 허락하는 한 빠지지 않고 하신다. 어떤 일을 해도 부처님 가르침인 자비희사, 자애로움과 애처로움, 그리고 베풀고 버리는 마음, 이 4가지죠. 자비희사의 가르침 속에 늘 환희와 기쁨으로 자비심을 내서 하시기에 어떤 어려움도 보살님을 비켜간다. 아니 어떤 어려움도 부처님 진리에 입각해 받아들이시기에 어려움은 그대로 즐거움으로 변한다. 매사에 명운가피를 받고 있음을 확신하신다는 조인행 금강월 보살님. 육신의 건강은 몸을 움직인 절 수행덕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은 가피이기도 하지만 또한 운동이지 않겠느냐고 되물으신다. 90세를 바라보는 지금도 뼈 마디마디가 아프지 않다는 것은 절 운동의 결과라 보면 어쩜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무한한 가피를 느끼시는 조인행 보살님. 수행자인 그분의 생각과 실천력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는 불자인 저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얼마 전 차도와 인도의 경계선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도 크게 다치지 않았음도 명운가피임을 믿으시는 보살님의 얘기 듣습니다. 인터뷰가 아니고 전화통화 중 들은 얘기 녹음했습니다. 늘 깨어있는 불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매사에 혼침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침을 줄 수 있는 얘기여서 간추려 들려드립니다. 수행은 우리에게 참 많은 유익함을 주는, 그래서 이 세상은 공짜가 없다고 말씀하신 조인행 보살님. 넘어져서 다친 순간에도 정신을 차리고 지혜롭게 대처하신 보살님 얘기 함께 듣습니다. 이렇게 찻길이 있고 인도길하고 그런데 찻길에서 언제 걸어오다가 인도길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 조금 차이가 있을지 언덕까지 거기서 그냥 확 넘어져 놓으니 코피가 그냥 막 한순간은 쏘고파 그 자리에 죽대. 그러니 그 이웃 날 보던 이제 앞뒤 집에 미국 아줌마들이 둘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는 페퍼타고를 한 뭉치씩 돌려가지고 그걸 닦고 그러니 이들이 이제 그 에머진시한테 전화를 걸었나 봐. 네. 그러니 경찰차가 3대나 오고 에머진시 병원에서 하나 오고 차가 4대나 온 거라. 그러는데 내가 내 자신이 이게 어디가 뭐이 안 들었네. 아주 정신이 똑바로 나. 왜냐면은 정신이 가서 복수라는 거 요번 또 느꼈어. 왜냐면 내가 병원에 안 가려고. 병원에 갔다 하면 그걸 핑계 대가지고 온갖 것도 내 뭐 해부해가지고 보고 없는 것도 말똥 만들어가지고 할 판이거든. 내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병원에 안 가려고 정신 바짝 때리고는 이 미국 아줌마들이 병원에다가 아마 한국 할머니 같으니 한국말 하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랬어. 네. 그러니 이제 50대 되는 간호사 아줌마가 왔는데 날 보고 피 쏟은 거 보면 어딘가 틀림없이 뭐가
내 진찰이 된가나 이러고 할머니 전화번호 말할 수 있어요? 이러니 내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그럼요 얼마고 그게 옳지도 않은 말을 내가 똑똑하다는 거 알리기 위해서 내 주소는 이러고 옳지도 않은 거 내가 보이느라고 이러니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맞짱 세 사람이나 내려와가지고 내가 웃는데 뭔 할머니 코는 자꾸 저렇게 피를 쏟으면서 말은 나불락거리고 이렇게 하니까 막 웃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병원에 안 가도 되니 안심하고 그냥 이제 날 보고 이제 가자고 그 간호원이 자꾸 하래. 안 간다고 내가 말똥말똥하게 얘기 다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데 가서 뭐 하겠냐고 나는 안 간다고 이랬더니 당신네들 바쁜 양반들이네 빨리 가서 근무나 하라고 이래가지고 차들이 다 보냈어. 네. 그러다시피 내가 그걸 분명히 명분 가치를 받은 거라 그렇게 넘어지고 온 차가 다 오고 사람들이 말짱 모여서고 이러니 우리 아들이 놀래가지고 누가 얘기했나 봐 와가지고 이렇게 그 얘기를 며느리한테 하니 며느리들이 우리 며느리가 그 어머니는 이상하네요. 서양 할머니들은 어디 조금 부닥쳐도 거기다가 쩐지를 대가지고 이러고 오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애비한테 얘기 다 들었는데 그 지경인데 이러니 그래서 내가 믿음이 그래서 좋은 거지. 내가 요번에 그걸 아주 확실히 증명을 해봐줬다니까.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늘의 신의 행정을 하면 거기에 따르는 명분 가치는 거기에 그 가치를 받을 수 분명히 있는 신행을 한 사람이 명분 가치를 받거든. 그러니 요번에 아주 절실히 내 자신을 느꼈어. 네. 그리고 또 아무데도 그리고 내가 대충 내년이면 2살에 있으면 90이지. 그 나이인데도 이 마디마디마다 아픈 데가 없이 그거는 절 삼천대를 세 번이나 하고 평상시에도 절에 가면 신중기도 때 가면 하는 몇백 배씩 하지만 아침에 새로 일어난 저녁에는 몇십 년 동안 쉬지 않고 하니 그게 다 부처님 값이 요번에 증명이 되더라고. 마디마디 아픈 게 없어. 그거는 증명이 된다는 게 물론 가피의 증명도 말할 수 있지만 운동이다 운동. 이 절 운동은 마디마디마다 소홀한데 없으니 부처님 신도들은 절 때문에 참 그거 해. 공짜는 세상에 없어. 그리고 나는 먹는 것도 없잖아. 자기 알다. 그러니 잘 먹는다고 몸에 달라고 그게 아니야. 나는 그 야채 미국 양상치 그거를 아침에 3입씩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파 쫑쫑 뜯어가지고 그거 그냥 간장도 연한 간장에다가 묻혀가지고 고춧가루 잡고 반찬이라고는 그것뿐이야. 아침에는 빵 먹고 양식이고 저녁에는 두부를 꼭 먹고 아주 완전한 건강이라 자위희사는 부처님 말씀은 하나하나 틀림이 없어. 자위희사를 할 때는 자기의 몸이 희생이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자기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던지는 마음이 있으면은 거기에 자기의 희사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내 봉사에 대해서 몸에 이상이 있는 것 절대로 아니라니까. 아주 그거는 명백한 실천에서 오는 느낌 아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살님. 지금까지 불자의 수행생활 뉴저지 거주하시는 조인의 금강월 보살님이었습니다. 금강월 보살님의 삶의 현장에선 순간순간 느낀 체험담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이 함께 꾸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수행생활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불교방송 전화 347-512-8097입니다. 불교방송 후원업체입니다. 맨하탄 이스트 75스트리트에 있는 회생 한의원, 풍부한 임상체험으로 한방의 신비한 통증 치료 및 예방에 도움드립니다. 정효정 한의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전화
646-545-9600입니다. 이경림 공인회계사 소개해드립니다.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오랜 경험에 실력 있는 한미 회계법인 이경림 공인회계사. 한국과 미국 회계에 관한 제반 업무 믿고 맡기십시오. 문의 전화 212-768-9144. 파산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파산법 김형석 변호사. 뉴욕 전화 718-939-0700, 뉴저지 전화 201-585-07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성의 H마켓 상품권으로 후원하고요. 중앙장의사, 뉴저지와 플러싱에 있는 하봉호 중앙장의사, 여러분의 어려운 시간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718-353-2424.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64가에 있는 버파허 보광 한약국 소개합니다. 전통 한약으로 임신에 도움되는 보약, 질병 치료 후 회복에 도움되는 한약과 편한 수면을 위한 한약 등 성의껏 지어드립니다. 전화 718-886-77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근교에 있는 사찰입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원각사, 백림사, 불광사, 맨하탄에는 조계사, 뉴저지, 원적사, 보리사, 해안정사, 뉴저지 정토회, 플러싱에는 뉴욕 정토회 정명사, 한마음선언, 연곡사, 관음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그리고 롱아일랜드엔 마하선언과 청가사가 있습니다. 사찰 소식이나 사찰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47-512-8097로 하시기 바랍니다. 156과 35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대관음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는데요. 일요일 오후 3시엔 108배 정진이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후 8시에 108배 정진이 있습니다. 불교에 대한 궁금증이나 부처님 가르침의 정법에 대해 알고자 하시는 분 전화 718-791-712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62가 샌포드 에베뉴 플러싱에 있는 기도가 아름다운 법당 정명사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 정기 법회가 있으며 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 불교 학당은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고요. 청년회 모임은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엔 도신 스님께서 직접 참선 요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347-638-9310이나 718-358-9545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에서는 매주 토요일 정기 법회를 합니다. 새벽 예불은 오전 6시, 저녁 참선은 오후 7시부터 9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불교 교리 강좌는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있습니다. 운문사 각황선언은 161-02 46 애베뉴 플러싱에 있습니다. 운문사에서는 매달 첫 번째 주 토요일과 일요일 큰 법회를 합니다. 그날은 특히 영가를 위한 관음 시식을 합니다. 그리고 주말 새벽 예불에는 도량석부터 5분 향내 108배와 참선이 아침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전화 718-791-2996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분들이 다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얻게 하시어 늘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소서. 부처님의 큰 광명과 수행으로 모든 업장 소멸하고 무량한 지혜를 얻어서 자신을 제도하고 널리 모든 분들을 제도하게 하소서.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바르고 선한 일 행하여 부처님의 큰 은혜에 보답하오며 끝내 일체의 뜻을 이루어 온 세상
행복한 정토 세계를 이루게 하소서. 뉴욕 불교계 소식입니다. 내일입니다. 업스테이트에 있는 원각사에서는 10월 29일 일요일 11시 30분에 무량수전 상냥식이 있습니다. 상냥식은 이 땅에서 천년을 지킬 건물이 재난을 당하지 않기를 기원하며 이 무량수전 건물이 지어지도록 인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문화축제입니다. 미국 뉴욕의 순한국식 전통사찰 건축 문화를 보급하는 것은 우리 문화를 미국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순한국식 건축 양식을 이곳에 짓기 위해 사찰 건축의 달인이신 여러분들의 거목장님들의 수고와 여러 불자님들의 하나된 마음으로 불사를 이룬 과정입니다.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한다는 뿌듯하고 가슴 설레는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가족 동반하셔 감동의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 사랑과 애국하시는 마음들과 불자님들 그리고 이 축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기 바라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원각사 가는 길목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요즘입니다. 상냥식 문화축제도 참가하시고 동시에 자연의 선물인 단풍 구경도 하는 일석이조의 시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내일 156가와 35에베뉴 한국불교대학교 관음사에서는 10시에 원각사에 가게 됩니다. 원각사에 가시고 싶으신 분 내일 9시 50분까지 156과 35에베뉴 한국불교대학교 관음사로 오시면 됩니다. 원각사행 버스도 있습니다. 원각사 문의전화 845-497-2229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커네티컷에 있는 대연사에서는 미국인 비구니 스님의 수계식이 백림사 회주 해성 큰 스님을 계사로 모시고 경건한 수계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인의 출가 수행자를 많이 배출한 대연사 주지 대산 스님은 미국인 스님들을 제자로 삼아 미주 포교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외국인 수행자들의 교육기간 건립을 소원하고 계십니다. 매월 첫째와 셋째 일요일 12시 정기 법회가 있습니다. 대연사 전화 860-489-3254입니다. 물같이 바람같이 뉴욕 불교방송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법구경의 부처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한평생을 두고 어진 사람을 가까이 섬길지라도 참다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모르듯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잠깐이라도 어진 이를 가까이 섬기면 곧 진리를 깨닫는다. 혀가 국맛을 알듯이. 어리석은 이와 지혜로운 이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지요? 부처님의 명쾌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지혜로워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혜의 눈을 뜨고 어진 마음으로 주위를 살피고 느낄 수 있다면 인간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멋진 삶을 누릴 수 있겠지요? 내일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법문 들으시고 같은 길을 가는 도반들과의 좋은 인연 가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자원이었습니다. 나날이 달라지는 가을 단풍 만끽하시고 다음 주 시간까지 편안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열 스님이 노래합니다. 보현행원. 이제 두 손 모아 정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눈이 내몸 구보살미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어소서 어공계와 중생계가 갈지라도 어느새 우리 사는 끝없사오리. 이제 엎드려서 원하옵나니 영겁도록 열반에 들지 맙시고 이 세상의 중생을 구보살피사 삼계와 택심한 고난 구원하소서. 어공계와 중생계가 갈지라도 어느새 우리 사원은 끝없사오리. 불자님들의 4가지 거룩한 서원 김희진이 노래합니다. 사홍서원.